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공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 자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하루는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공자의 대답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도 사람을 속이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사람들이 모두 악담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합니다. 아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많든 적든 반드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무리가 있단다. 자공이 다시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훌륭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옳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인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 인정과 칭찬이 그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어떤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지도자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모세가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해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며 기억해 주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굿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미리암이라는 사람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아론은 형이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니까 시기해서 비방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모세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방을 당하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죠. 이웃도 아닙니다. 바로 모세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비방과 비난과 질투와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비방당하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모세를 딱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때로는 나를 비방하고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물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형제 자매들에게 비난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를 칭찬하셨어요.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며 비난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 편에 서셔서 모세의 선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편이 되셔서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 3가지. 자,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로요,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성품 놓치지 않고 보셨어요. 모세의 좋은 성품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성품 좋은 사람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잖아요. 우리 직장 안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인정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냐면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인정하시면.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성품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인정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모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온유함이 그 당시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날 때라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에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는 그칠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 그친 말을 잘 길들여 놨어요. 그 주인의 말에 잘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힘은 강하지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 종종 있잖아요. 힘은 셉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강자가 아닙니다. 약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성을 몇 개를 빼앗는 장수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며 빼앗을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강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마음이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업적을 세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교사인데, 이분이 언어에도 능통하고 성경을 자그마치 34개국으로 번역을 해서 선교를 하신 분이세요. 그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국인들에게도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를 높이고 존경하면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 또한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 선교하다가 중간에 영국으로 귀국을 해서 잠시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에서 지식적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찬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만찬회에 그 당시에 귀족들이 주로 오고요, 정치인들이 오고요, 부자들이 오고요, 영국에서 아주 지식층과 지도자 그룹이 와서 그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보소를 입고 아주 그드름을 피우면서 윌리엄 캐리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능력도 별로 되지 않고 그리고 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 바로 당신의 윌리엄 캐리가 맞죠? 한마디로 이제 조롱하는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윌리엄 캐리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귀부인께서 생각하는 윌리엄 캐리보다 저는요 훨씬 더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요, 뭡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환영과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품이 좋은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가? 모세는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자, 본문 말씀 7절에 볼까요?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내 온 집에 무엇함이라고 했습니까? 충성함이라.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셔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잠실 쪽에서요, 자동차 스포츠 경주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원래 싱가포르에서 도심 두 국가에서 그곳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처음 우리나라에서 잠실에서 시내를 질주하는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소리가 굉음이죠. 그 굉음이 나는 소리가 사람의 심장을 막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가장 빨리 달리게 만드는 회사들이 스스로 경쟁을 합니다.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 전부 다 이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실력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스포츠카 경주대회에 만들어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는 바로 이 차는 다 일반 승용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카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경주에 참여하는 차인데, 미키 톰슨이라는 차인데, 이 차는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다니는 스포츠카를 만들어요. 어느 회사보다도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를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런데 이 회사 차가 역대상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빠르게 만든 차를 왜 우승을 못했는가? 매번 나가면은 끝에 가서 고장이 나가지고 중도에 경주를 포기했으니까 한 번도 우승을 못해. 그래서 그 스포츠카 회사에 만드는 차는 이런 차입니다. 용두사미차.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은 끝에는 형편없이 흐지부지해요. 여러분, 왜 용두사미란 말이 생겼겠습니까? 용두사미처럼 인생은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용두사미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큰일 할 것처럼 열심을 내다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흐지부지해버린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 환영 못 받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용두사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가면 갈수록
신앙 열정을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신앙인의 대열을 해서 이탈해버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용두사미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 중요한 신앙 경주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일을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 비판에 따라 행동을 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임무에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까 해서 생각과 행동을 집중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태백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요, 모세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모세처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행한 업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업적들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노예 해방 운동. 이 노예 해방 운동은 아브라함이 남긴 업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이를 모두 강하게 반대했죠.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노예 해방 운동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참모들 가운데서 노예 해방 운동을 끝까지 하면은 내가 당신을 돕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그가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링컨이 일어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 주시는 응답대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반대가 심했지만은 끝까지 노예 해방 운동을 감당했습니다. 위대한 인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노예 해방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고 또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디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무디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디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하며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한 사람인데, 무디가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불멸의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간에 모두가 함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터와 직장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꼭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말하듯이 1년에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를 갈 때마다 성지순례하는 사람이든 일반 관광을 하는 사람이든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꼭 사람들이 가봐야만 될 곳이죠. 바로 그것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 바티칸 시국 안에 또 하나의 나라인데, 그 바티칸 시국 안에는 쭉 빌딩들, 건물들을 돌아보면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 중심이 시스틴 채플이라는 곳입니다. 예배실인데, 그 예배실이 오늘 영상에 보이잖아요. 저것이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시스틴 채플입니다. 저게 천장화, 벽화, 그리고 전면화, 이 모든 그림을 그 당시에 천재였던 미켈란젤로가 다 그렸습니다. 저것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때문에 사람들이 저곳에 방문해서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목이 아프도록 감상을 합니다. 앞에 전면에 보인 정면은 최후의 심판 그림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천장에는 천지 창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은 전부 다 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회를 발라놓으면요, 이것이 마르기 전에 빨리 그림을 그려야만이 그 물감이 침투해서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요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림을 그리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실수하게 되면요, 덧칠 않아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어려운 작업을 4년에 걸쳐가지고 저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저 그림을 완성할 때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자꾸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그 옆에 도왔던 조수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러면서 붓을 놓지 않고 계속 작업을 더 합니다. 몇 달 더 계속 진행이 되도록 이 작업에 매달리게 되는데, 마침내 작업이 완전히 맞춰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미켈란젤로는 작업의 도구를 놓지 않고 계속 천장을 올리다보면서 주변을 맴돕니다. 다시 제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네. 내 눈에는 완전히 끝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그림을 완성하면서 항상 그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작업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유명한 명화 벽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첫째는 모세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